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어제까지 사역을 하다가 어제 밤에 이제 돌아오는데 사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전날부터 비행기를 잘 와치하라고 지금 못 들 수도 있다라는 그 상황 때문에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혹시나 못 가게 되면 목사님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하시던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비록 눈은 좀 왔지만 잘 제가 어젯밤에 도착하게 되었고요. 또 우리 배단위 침례교회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저도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제가 섬기는 선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분 처음 뵀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제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이 저희 목사님께서 너무 저희 선교회에 대해서 또 저에 대해서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난해 말에 한국에서 방영된 유명한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영화 잘 안 보시죠? 잘 보시나요? 한국에서 이제 지난해 말에 방영된 영화 중에 이 노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노량이라는 영화는 사실 이제 2014년에 처음 개봉했던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었고, 그리고 2022년도에 한산이라는 영화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이 지난해 말에 노량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이 영화가 무슨 내용인지를 대충 알고 계시죠? 우리 한국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해군 제너럴이잖아요. 우리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영화죠. 3번의 시리즈 영화로 제작을 했고 저도 3편을 다 보았습니다. 한국을 제가 방문할 때마다 특별히 이제 이 광화문에 가게 되면 이순신 장군의 그 동상이 있게 되는데요. 항상 이렇게 볼 때마다 뭔가 이렇게 가슴 뭉클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제 노량이라는 영화를 보면서도 이 노량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를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제 임진왜란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그러한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왜군들이 사실은 일본 해군들이 철수하는 상황에서 이제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들이 그냥 돌아가게 해서는 반드시 다시 침략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군사적인 상황에서 절대로 그냥 돌려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반드시 모든 돌아가는 그 일본 군들을 전멸시키겠다라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사실은 이 노량이라는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결국은 그 노량 전투에서 엄청난 큰 대승을 거두게 되지만 이순신 장군도 마지막으로 그 전투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2편의 영화에 비해서 이 노량이라는 영화가 뭐 조금 재미가 덜하다라는 이런 평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저는 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이순신 장군이라는 그 사람이 어떤 분이었는가에 대해서 더 깊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였었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은요, 본인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부분 아는 내용이지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해군 장군으로서 이 우리나라 해군을 이끌면서 임진왜란이라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를 지켜내는 그러한 임무를 맡고 있었지만, 사실은 많은 오해와 또한 질투와 또 이순신 장군을 미워하는 사람들에서 고난을 당했던 그러한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지 않았었죠. 오로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이 조선이라는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그리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오직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바쳤던 그러한 이제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가슴에 품고 존경하고 그리고 그분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 이제 잊혀지지 않는 귀한 족적 흔적을 남기신 분이면은 틀림이 없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한국을 여러분들이 방문해 보신 분들은 이제 좀 느끼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한국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이전하고 다르게 많이 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요, 예전에 저도 이제 한국에서 처음 떠날 때가 90년대였었습니다. 90년대와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또 한국에서 들어온 지 이제 한 2주 조금 더 지났는데 지금과는 너무나 많은 것이 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이 이렇게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한국 하면 뭐 친절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었었습니다. 굉장히 뭐 바쁘고요. 사람들이 삶에 찌들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한국 사람들 보면요, 이렇게 표정들이 밝지가 않죠. 그렇죠? 제가 지금 여러분 제 표정을 보면 밝은가요? 밝지 않은가요? 밝죠. 네. 이 정도는 돼야 이렇게 이제 국제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저도 이제 한국 사람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시티즌입니다. 한국을 들어가면 예전에는 한국 들어가면 이제 들어가는 입국장부터 이렇게 인상들이 안 좋잖아요. 찌그리고 있어요. 인사를 안 해요, 먼저 인사하는 법이 없죠. 그래서 미국에 살다가 한국을 들어가면 굉장히 좀, 제가 조국을 갔는데도 뭔가 좀 낯설고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한국 가면 한국도 많이 좀 친절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도 많이 표정도 밝아졌고요. 그런데 아직도 안 고쳐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제일 불편한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그 바깥을 나가서 뭐 백화점이나 아니면 상가나 이렇게 가서 이제 미국에서처럼 문을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멈추지 않고 계속 들어가고 제가 계속 문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저도 눈치를 보다가 살짝 놓고 그냥 들어가죠. 아니면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니까. 아직 바뀌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한국은 빨리 변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깨끗해졌는지요. 제가 처음에 한국 떠날 때만 해도 한국에서는 화장실 가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야외 나가서 공중 화장실 가면 정말 좋지 않잖아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국 가셔서 화장실, 특히 인천공항에 가셔가지고 화장실 가보시면 너무 깨끗해요. 게다가 뭐 이렇게 우리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 비데, 공중 화장실에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나라는 지금까지 제가 본 데는 한국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 그 사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또 한 번씩 큰 실수를 하기도 하시는데요. 어쨌든 한국 가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여기서 사용을 해도 될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남자 화장실에 딱 들어가니까 저는 남자니까요. 당연히 남자 화장실 들어가야 되죠. 남자 화장실 들어가니까 이렇게 화장실에 문구가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은 떠난 자리도 아름답다. 멋지죠. 그리고 또 그 옆에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심오한 말이 또 하나가 적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우리 배단교회는 굉장히 센스가 있으세요.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들이 보면 어딜 가나 이렇게 흔적을 꼭꼭 남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특히 이제 뭐 가정에 가면 뭐 남편분들이 다니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흐트려 놓으면 아내분들이 따라다니면서 제발 좀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할 때도 있고요. 항상 보면 이렇게 흔적을 많이 남기시는 분들이죠. 교회 오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셔도 꼭 자기가 지난 자리에다가 이렇게 흔적을 남겨놓고 안 치우시는 분들이 있죠. 오늘 점심 식사 후에 한번 보세요. 그런 분들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데 우리는 내가 머문 자리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떠난 자리에 어떤 흔적이 남아 있는가?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1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I bear on my body the mark of Jesus. 사도 바울의 몸에는요, 이 마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크, 흔적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요, 스티그마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원어가 원래 어디에서 왔냐면 스티조라는 그런 단어에서 온 그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스티조는 원래는 뭐냐면 이 낙인, 도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옛날 고대에는요, 이렇게 짐승들에게 낙인을 찍죠. 짐승들에게 낙인을 찍게 되면 그 짐승이 누구의 소유인가,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도장을 찍어서. 그리고 예전에는 종들이나 심지어는 군인들에게도 이 낙인을 찍어서 그 종이나 군인이 주인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스티조 낙인을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흔적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의 낙인이라는 것이죠. 자신은 철저하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나는 예수님께 속한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어떻게 자기를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냥 나 사도 바울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사도 바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흔적, 마크가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소속이 정확히 어디인지를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노예나 짐승에게 있어서는 자, 이 낙인은, 이 흔적은 소유주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흔적, 이 마크라는 것은요,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모신 이후에는 우리는 이제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뭐라고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예수님께 속하셨습니다. Say each other, you belong to Jesus.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건지. 한국에서 요즘 또 이 문제가 되는, 사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자살입니다. 이 베르테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베르테르 효과라는 것이 뭐냐면 유명인들이 이 자살을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모방해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라는 것이죠. 한국이 요즘 전 세계적으로 뭐 잘하는 거 많잖아요. 이 뭐 1등 하는 게 참 많아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선교 때문에 전 세계 여러 곳을 많이 방문하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체감해요. 왜냐하면 요즘은 어딜 가나 이 K 문화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뭐 K 팝이다, 아니면 뭐 K 문화, 그리고 K 그 푸드, 이런 것들이 너무 유행을 해요. 지금 이제 목사님이 우리 터키 가 계시잖아요. 터키 가셔서 한국말 하잖아요. 가다가 한국말 하면 사람들이 쫓아와요.
그리고 한국말로 인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인도 가셔가지고요, 한국말 하면 사람들이 쫓아와서 막 아는 척하고요. 인도 가셔서 떡볶이 그냥 장사하면요 대박 나십니다. 요즘 좀 비즈니스 생각하시고 있으신 분들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미국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선교 국가로, 선교지로 나가시면요, 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한국말만 가르쳐도 선교가 돼요. 떡볶이만 잘 만들어도 선교가 된다니까요. 게다가 이제 한국 K-팝을 조금 아신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국을 축복하셨는데, 이 한국에게 주신, 우리 민족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국이 이렇게 정말 요즘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한국이 잘하는 것도 있는데 안 좋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자살의 문제예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자살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뭘 1위를 할 게 없어서 그것까지 또 1위를 하려고 하는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33분의 1명씩 죽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되는가? 물론 이 자살을 하는 그 사람들의 심정,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존재감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 고민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이는 이유가 내 소속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주님 안에서 발견해야 되고요, 주님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이 바로 주님께 속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더 크게,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죠.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지,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방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입장에서 그러면 어디 가서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육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제 이제 손에 보시게 되면요, 이 손에 무슨 옷자국 같은 표가 나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청년 때 교회에서 이제 이 선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예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매를 맞으시고 고초를 당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를 맞고 하면서 이렇게 넘어지는 그 장면을 연습을 하는데, 하필이면 바닥에도 누가 이렇게 이 시계를 벗어서 딱 바닥에 놔둔 거예요. 근데 제가 넘어지면서 그
넘어지는데 이게 짚었는데 그 손이 바로 시계 위에 짚으면서 시계가 다 깨어지면서 제 그 시계의 파편이 그대로 손에 다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찍혀져 있습니다. 그때 뭐 다들 엄청 놀랐죠. 피가 그냥 막 계속해서 철철 쏟아지고 막 이러니까. 근데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피는 나고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나서 지금 빨리 병원 가자고 응급실 가자고 하는데 저는 갑자기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역할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뭐 예수님하고 닮은 게 없잖아요. 뭐 제가 생긴 것이 예수님을 닮은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특별히 뭘 할 게 없는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손자리에 저도 뭔가 자국이 난 거예요. 와, 나도 이제 예수님과 같은 뭔가가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여러분 섬뜩하지 않아요? 피가 철철철철 나는데 저는 너무 기뻐가지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육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죠.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수의 흔적,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예수의 흔적은 과연 무엇일까? 자,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다가 별의별 일들을 다 당하게 되죠. 온갖 고초를 다 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당했던 그 어려움을 가장 잘 표현해 준 성경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중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신 분 있으신가요? 맨날 매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 맞고 돌로 맞고 배가 파선하고 굶고 춥고, 자, 이 정도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있으시면 제가 오늘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실은 계속 수없는 고초를 당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짧게 표현하면요, 맞고 배고프고 죽을 뻔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경험했던 것은 수없이 맞고 배고픔에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계속해서 죽음을 직면하는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의 몸에는 수없이 많은 그런 상처들,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 마크가 있다라는 것이 과연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한 그런 이 수없이 매맞은 것 때문에 몸에 난 상처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흔적이라는 것은, 그죠? 자신의 몸에 있는 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몸에 육체적으로 생긴 그냥 상처일 뿐이지, 흔적일 뿐이지,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몸으로 드러나는 것,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 몸에 난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죠? 수없이 매맞고 춥고 굶주리고 죽을 뻔했던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육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죠. 이 갈라디아 교회,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도요, 이 복음을 듣고, 그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이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교회로 모였던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분명히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교회에 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 유대파 유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거 가지고는 구원받은 거 아니야, 너네들 하나님 백성 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봐. 유대인들이 이야기해요. 우리는 할례를 받았잖아. 우리 몸에 할례를 받은 증거가 있잖아.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야.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있던 이방인 성도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자기들은 예수를 믿었는데 뭔가 이렇게 몸에 자랑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거든요,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너네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그 증표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돼. 똑같이 해야 돼. 육체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이 할례라는 의식 하나로 자신들의 이력서를 장식하죠.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럽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요, 초대교회는 이 침례가 또 할례보다 더 거룩한 표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침례를 받았느냐, 이게 또 중요하죠. 나는 베드로한테 침례를 받고, 나는 바울한테 침례를 받고, 나는 어느 제자한테 침례를 받고, 그렇게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무언가 자꾸 육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관심을 가지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나요? 오늘날 교회도 와서 보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죠. 교회에 와서 무슨 직분을 받는 게 이게 무슨 계급장 다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교회에서 직분은 계급장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신 것 같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거죠. 세상과는 달라요. 우리가 군대에서 계급장을 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별을 단 장군이 오셔서 맨날 화장실 청소하고 있으면 우리 하급자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피곤해져요. 오히려 안 하는 게 도움이 돼요. 세상에서는 계급은 그 사람이 주는 권력이고 힘이고,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분은요, 권력과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섬김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서 직분 받으려고 대단히 침례교회 말고 어느 교회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직분 안 준다고 교회에서 싸우고 나가고, 나를 왜 그 직분을 안 주느냐, 나는 왜 성가대가 안 되느냐, 나는 왜 교사가 안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자랑만을 가지고 그것만을 생각할 뿐이지, 육체의 자랑만이 있지 예수의 흔적은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요,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육체적으로 너무 화려한 사람이잖아요. 바울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었었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리새인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당대 최고 학부였던 가말리엘 아래에서 학문을 배웠고, 또한 산헤드린 공회원의 멤버였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난 후에 나의 이력서에는 단 한 가지만 남아있다 그러죠. 그것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나의 이력서에 남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내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고 내 삶의 전부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의 흔적은 육체적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에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의 흔적은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말 중에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좀 번역하기 힘든 말일 수도 있죠. 호사유피 인사유명, 무슨 말입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기고요? 이름을 남길까요? 아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여전히 그래요. 한국에 가보면 내가 사는 동안 한번 내 이름 석자 한번 남겨보겠다고 오로지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내 이름 석자 한번 남겨보자.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이름 남기는 거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민 와서 이 고생하면서 이곳에서 살았는데 뭐 남길 거 뭐 있어? 나도 죽을 때 한번 내 이름 석자 한번 딱 이렇게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한국 사람들이 워낙에 이름 남기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요, 사실은 세계 방방곡곡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들 이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선교를 갔다가 이제 멕시코 선교를 갔다가 멕시코 마야 유적지가 있습니다. 유명한 체첸이사라고. 혹시 가보신 분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이게 피라미드로 생긴 곳이죠. 유카탄에 있는. 그 유카탄에 있는 이제 그 마야 유적지인 체첸이사를 갔는데요. 그 체첸이사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역시 한국 사람, 우리 한민족 대단하구나. 어떻게 하면 이 한국 사람들이 이 마야 문명에다 영향을 줘가지고 이 마야 문명이 있는 그곳에 돌에 한국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대단한 역사적 발견 아닙니까? 역사적 발견이 아니라 사실은 부끄러움이죠. 그 관광지에 놀러 가서 거기에다가 이름을 또 이렇게 새겨 놓는 분들이 있으시다. 사실은 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랭귀지로도 좀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더 눈에 띄는 것은 한국 사람의 이름이잖아요.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이름을 남기고 싶을까? 그렇게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내 이름 석자 한번 남기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기 위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거나 아니면 자신의 유명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고 예수님만이 기억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일랜드의 유명한 극작가였던 이 조지 버나드 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분이시죠. 이분이 이제 죽기 전에 자기의 묘비에 새길 글을 남겨두었는데 자기 묘비에다 이렇게 새겨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조금 의역을 했지만 한국말로 보면 우물쭈물 살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자, 이 조지 버나드 쇼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극작가예요.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대충 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자신의 이름도 한번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고 유명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어떻다라는 것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열심히 살아보고 내 이름 유명해지려고 한번 해봤는데 결국은 내가 맞이하는 것은 허무한 죽음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이루고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이 땅에 내 이름 석자가 남아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맞이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고요.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이름이 유명했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는지 하나님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어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참 오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맨날 좋은 거 찾아서 먹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뭐 이렇게 좋은 약들 많이 가지고 계시죠. 몸에 좋다는 뭐 음식들 다 찾아서 먹잖아요. 왜 그럴까요? 좀 더 오래 살고 싶으니까. 자, 오래 사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오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했다고 오래 살았다고 칭찬하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50년, 60년, 70년, 100년을 살든 하나님은 별로 그것에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얼마나 사는 것보다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베다니 교회가 어떻게, 그죠? 이 유타 땅에서, 이 레이톤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그것이 궁금하지, 베다니 교회가 20년이 되었는지 30년이 되었는지 100년이 되었는지 하나님은 별로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인생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누가 먼저일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죠. 한 분씩 한 분씩 이 자리를 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떠난 자리를 뒤에 남겨지신 분들이 보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떠나가셨을 때 이 교회에 남아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억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떠나가셨을 때 이곳에 남겨지신 분들이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나는 이 자리를 생각할 때마다, 이 자리를 볼 때마다 우리 권사님이 앉으셔서 기도하시던 것, 나는 그 권사님이 너무 그리워. 매일 눈물로 기도하시고 우리 집사님의 손때가 묻어있는 이 자리, 이 교회, 그 집사님이 기억나. 여러분, 이렇게 기억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떠난 자리에 남으신 분들, 안 보니까 너무 시원하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분 없으시겠죠. 교회 다닐만 나네. 우리 배단위 침례교회는 그런 말 들으실 분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하늘에 가셨다가도 당장 내려오시고 싶으시겠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우리의 모습, 또한 나와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성도들이 기억하는 나의 모습은 정말 예수님만을 드러내었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드러나고 예수님만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 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아름답게 섬기셨던 그 흔적이 기억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배단위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